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시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학생이 시력이 나빠졌는데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는 선생님이 글씨를 작게 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죠.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구나. 사실 선생님이 글씨를 적게 쓴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흐릿해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 학생 자기 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시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희미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새롭게 할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듯이 우리 영적인 눈이 선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34절에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눈. 그리고 이 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집니다. 또 우리의 눈이 밝아야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또는 눈의 시력이 좋지 못하면 행동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이 건강하면 몸이 고생을 안 하지만 반대로 눈이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모든 지체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력 검사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력을 점검하라. 시력 회복에 신경을 쓰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시력 회복은 뭐냐 하면 영적인 시력이죠. 영적인 시력.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세상이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또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분이 봤을 때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 아름다운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뭐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개중에 이런 분들이 있지만 막 매로 자녀나 또는 이제 상대에 대해서 위압을 가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육적인 시력은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시력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밝아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우면 우리는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는 어디가 맞는 길인지 모르고 우리는
막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시력의 명암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울은 영적인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깨닫지도 못했죠. 그런 반면에 다윗은 비록 그가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 말하면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까닭에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았던 다윗, 반면에 어두웠던 사울, 그 차이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문,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어두우면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이 옳아 보이기도 하죠. 자기의 눈이 어두운 줄 모르고 어리석은 인생을 결국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들 수가 있죠. 동서남북이 황량한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간 반면, 그의 조카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성을 향해서 가게 되죠. 결국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부탁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세 가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또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또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살아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력이 어두운 분들은요, 어때요? 이들은 자신의 시력이 나쁜지 몰라요.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들이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로 보여요. 왜? 일단은 그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서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그냥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전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제사도 집례하고 완전 하나님에게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를 비롯하여 신부님, 절에는 또 스님이 계신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직자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성직자로 인정하느냐? 사람들은 인정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받는 이런 비난과 또는 이 교회 이미지를 생각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똑바로 소위 말하는 목회를 했다면, 너희가 똑바로 그 성직 일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휴거 그 영화에 대해서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 빼고는 다 아내와 아들이 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천국되어 갔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소망을 꿈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진짜 예수 주님 잘 믿어가지고 막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는 우리가 죽어서 또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래, 너는 천국이야. 천국행 티켓을 딱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근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했는데, 또는 저 같은 경우 아예 일평생을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목회자로 소원도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티켓이 바뀌면 이거 얼마나 난감해요. 맞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엄마가, 우리 이제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천국 가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근데 아빠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해? 그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했는데 그게 저는 심장이 가슴 팍 박히는 거예요. 예. 진짜 내가 나 혼자 지옥 가고 우리 가족 3명 다 천국에 있어. 그럼 어떡하지? 순간 그런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예.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는 우리 공동체, 가정,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어두우니까, 시력이 어두우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게 삐딱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삐딱하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분별은 뭐예요? 분별하는 거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거, 그 시력이 뜨이는 거, 눈이 떠지는 거. 왜요? 우리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력이 나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이전과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관심도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그러면서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루가 다르게 너무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잖아요. 핸드폰이나 요즘 AI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놀랍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는지 우리는 예측을 못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눈썰미가 좋다.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말 같아요. 이 눈썰미라는 단어가 외국에는 없는 단어래요. 외국말에는 없는 단어. 그러니까 눈썰미 또는 눈치, 이게 외국에는 없는 말이죠.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외모도 준수하고 또 설교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분이 항상 메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정리하고? 목사님 뭘 그렇게 적어요? 볼 때마다? 그러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하고 이야기하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설교할 거리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항상 메모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설교할 소재가 보이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은 설교의 소재가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게 보여야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글을 집필하는 작가들도 보시면 이분들도 항상 소재 찾기에 여념이 없죠.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합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 보면 여행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소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글을 못 쓴다는 거죠. 오늘날 유튜브 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과 우리의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임에도 그 유튜버들 눈에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자신들이 찍는 영상의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나 또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말 그대로 그들의 눈썰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분야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 보면 먹방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먹방,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찍는 거 가지고 돈을 벌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거다 생각해 봤어요? 네. 쯔양 같은 사람들 구독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10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찍었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 먹는 이 음식 먹는 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한 달 수입료만 해도 억대죠. 이런 세상이 우리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눈썰미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분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좋아서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지, 또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썰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우리가 엎드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을 아주 밝게 만드는 그 레시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살피게 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